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지런한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19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였다. 20절에도 내가, 그 다음에 21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과 열심이 인간은 또한 반대로 얼마나 힘써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그 열심과 대항하고 그 열심에 거부하고 그 열심에 우리가 항거하면서 대항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힘쓴 만큼 여러분 이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종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이 온 인류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부지런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당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이토록 부지런하게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저들이 듣지 못해서입니까? 저들이 듣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8절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여러분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러나 듣지 못해서 그러면 저들이 안 믿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안 들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듣지 못해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땅을 향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18절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냐면 이 본문 18절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9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땅에 자신을 공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9절이 뭘 말하냐면 결국 하늘이 그리고 온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페이지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의 말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네 발로 서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 굉장히 신화가 강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해 저 사람 제우스야, 한 사람은 에르메스야 하면서 그들을 신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에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15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려라.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들에게 이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들이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가는 세대들이 자기 길 각자 자기 길 가는 것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냐면 곧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선한 일을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너희들 아무리 너희가 농사하고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 비 안 주시면 하나님 햇볕 안 주시면 하나님 바람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음식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인류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연의 광대함 그리고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도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잡아다가 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해, 달, 별 여러분들도 늘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주의 신비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어떻게 이 달이, 이 별이 이렇게 반짝일 수 있을까? 이 갤럭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요 그 우주의 신비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저희 조카랑 이렇게 밤길을 둘이서 걷다가
하늘의 별을 자꾸 저보고 보라는 거예요. 고모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진이한테 물었어요. 하진아, 저 별은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런 걸 아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초를 치더라고요. 다 주입식이에요. 교회에서 늘 주입식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니까 그냥 툭 치면 하나님 나오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거 주입시키면 되는 거라고. 바른 거 주입시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진아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랬던 하진이가 이번에 갔더니 동생한테 너 죽방 맞는다 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제 동생이 하진이 때문에 한 번씩 열불이 나면 너 아빠 말 안 되면 죽방 맞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진이가 이제 지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죽방 맞는다. 여러분 이제 죽방 많이 맞게 생겼어요. 이제 제 조카들이.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면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 여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때마다 요즘에 이제 단풍이 드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든 주의를 빼먹고 단풍 구경만 가려고 우리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단풍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기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항복할 마음은 없고요. 오히려 자연을 우상을 삼아서 그냥 그 앞에다가 경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만 보면 갑자기 물을 뜨고 싶어요. 달만 보면 물을 뜨고 싶어요. 그래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고목나무만 보이면 손을 모아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돌 하나 있으면 위에 꼭 돌을 쌓고 싶어요. 또 돌을 쌓고 또 돌을 쌓아서 그 앞에다 또 손을 모아요. 이 나무들이 속이 다 썩은 겁니다. 하도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그럽니까? 무언가 자연에게는 범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자연은요 뭔가 압도되는 힘이 있어요. 자연을 볼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자연의 힘이 결국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연에게 압도를 당한다는 것은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의 힘이라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앞에서 사진이나 찍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막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 안에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상대가 있으면요 사실 마주하려고 하기보다 그 두려운 상대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범죄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를 위협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다르게 상대가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부터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스스로가 상대를 두렵게 무섭게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분들이 무서우시다면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를 보자마자 머릿속부터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잡아먹게 생겼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뭐 가려고 하는데 멀리서부터 막 분명히 적이 있었거든요.
기둥을 지나니까 없어요, 사람이. 분명히 저는 너무 반가워서 가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무래지도 않는데 먼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아무리 나타내고 이것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현현하셔도 인간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교회 나오는 기분이 좋으세요? 한 주간 그냥 개판으로 살고 한 주간 그냥 이게 쓰레기인지 이게 난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십니까? 왠지 이번 주는 빠지고 싶은 거예요. 왠지 이번 주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자, 같이 24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로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면서 인류는 하나님을 힘써 거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자연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은 여러분 금수강산 아닙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어딜 가나 산이 있고 어딜 가나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돈만 있으면 한국 제일 살기 좋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오니까 이 사계절도 너무 뚜렷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한국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가면 하늘이 없습니까?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깜깜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하늘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나라만큼, 제가 있었던 우리나라만큼 산이 있지는,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으니까 산이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산을 보러 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감추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시냐면 온 세상에 전파하세요. 어떤 민족에게만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온 민족에게 주님은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으실 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인 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방언을, 다른 언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꽁꽁 자신을 숨겨놓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나 잡아봐라,
저 조카랑 가끔씩 집에 가면 하거든요. 조카 집에 가면 숨바꼭질. 근데 제 조카는요 늘 숨었던 데 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보이는 척 해야 되잖아요. 아 거기 맨날 있는데 좀 다른 데 좀 숨지 맨날 거기만 숨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찾다가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찾는 척 하면서 하진이 어디 있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하진아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났어? 이러니까 고모가 보고 싶어서. 거기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고 또 계속 해줬어요. 숨바꼭질. 이것이 사람을 놀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꽁꽁 숨어가지고 나 찾아봐라. 너희 한번 나 한번 찾아봐라. 우리가 막 길을 쓰는 거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 계실까? 저기 가면 하나님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숨겨두고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자연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 반면에 일반적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고행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숨어있는 꽁꽁 숨어있는 신을 찾아내거나 본인이 노력해서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열심을 한 번도 감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좀 게으르셔가지고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보이는 것을 곧 우상화시켜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들,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 너희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면 이거는 요즘 말로 빼박캔트라고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빼박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해도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거,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냐면 채택했냐면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힘써 거부한 그들의 행한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증거를 대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모세와 이사야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와 이사야는 결국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선지서 중에 대표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이사야를 세운 것은 바울이 구약 전체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로 모세와 이사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스라엘이 듣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에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굉장히 뼈 아픈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다가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바울도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고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3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우리가 좀 길지만 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신명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으면서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신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업어서 키웠는데, 업어서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나를 질투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계속 섬겼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돌아오라고 애타게 촉구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기와 너희들의 분노를 내가 격발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무엘상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대하게 대하는 자에게 주님도 존대하시고요. 당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존대하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격이 짓밟히고 싶은 사람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내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막 무시해놓고 에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에 절하면서 여러분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쁨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우리를 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내 진노를 내 질투를 격발시켰다. 이제 나도 너희가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 너희가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내가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증거를 들었어요. 20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증언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않은 나라, 결국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셨다 라는 것이 1절이고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신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주님께 부름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폈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 2절을 합치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것,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폈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반항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종일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꼼짝을 안 해요. 오히려 말하는 것마다 대적하고 반문하고 충돌하는 사람들에게 종일 손을 벌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품어보려고 애를 써도 무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종일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고 반항하고 하는 말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대적하고 충돌을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1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 종일 손을 벌려도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인 거예요. 내 행위가,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여러분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초반에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악행이 빛 앞에서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있는 걸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주님이 모르고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내 죄는 주님이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는 아담의 죄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죄가 성도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에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주님께로 안 나오는 겁니다. 내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주님이 모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주님이 알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에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주님이 몰라서 불렀습니까? 먼저 알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도 아시고 그의 형편도 아시고 그의 마음 상태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께 드러날까 봐, 내 처지와 형편이 드러날까 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가죽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까지 가죽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가죽옷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러분은 가죽옷 가지고 싶어서 난리시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배가 불렀네.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죽옷 입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가축을 잡아다가 오히려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의와 열심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곧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저주하시니까 막 그제서야 또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셔서 용서해주면 다시 또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 무한 반복되는 게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종일토록 그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1061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실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언제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아요. 그렇게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무한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여러분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또 혼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라기 때 주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400년간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간담이 녹냐면 어디에서 가슴을 치냐면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결정체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안 되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당신이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 이 사실 앞에 가슴을 쳤어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토록 부지런히, 이토록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따져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꼭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온 천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외면하시는가?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가?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온 천지를, 온 세상 민족을 품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독점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설령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크신 분이고 더 풍성하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도 풍성하시지만 주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이 세계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피스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미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한 주님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는데 아프리카에서 30년 가까이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하면 그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따라와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물론 한국말로 하지는 않겠죠. 영어 이름을 막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막 부른대요. 너무 반가워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잠시 갔다가 들어오면 막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졸졸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쟤네들이 신발이 없구나. 신발 사줘야 되겠다. 또 누가 선교사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 쟤는 옷이 다 떨어졌네. 옷을 사줘야 되겠다. 또 선교사님 애들이 이름을 막 부르면 쟤네들이 학교가 없지. 이제 후원받고 그러면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발 사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옷 사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학교 지어달라고 집 지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좋은 옷을, 좋은 신발을, 좋은 집을, 좋은 학교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저 막막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기도회를 막 열심히 인도하고 혼자서 또 기도하는데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났더니 막상 이제 제가 기도하려니까 이제 뭐 할 말도 없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속 했던 것 하나. 주님만 구했어요. 주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지금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기도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주여, 주여.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님의 이름만 하염없이 불러도요, 우리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나에게 여러 가지 역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결국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손을 벌리십니다.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